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는 하맛 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12정탐꾼의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나누는 이유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내시고 함께 하셨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상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또 동물, 또 노약자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도 길면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한 달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를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12정탐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굳이 먼저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셨겠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허용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다음 성경은 신명기지요.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먼저 사람을 보내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요구들을 들으시고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일지라도 기다리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로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앞에 앉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기도에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이 말씀을 보면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기도를 바꿉니다. 45명만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또 허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계속하여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반복하고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 내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들어주시면서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비록 믿음이 부족한 기도라도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 인자와 인애와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신 분이신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런 반응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그 땅에 거민들이 있는데 그 땅의 거민과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산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빈틈이 없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열심히 탐구하라, 살펴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곧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탐지하고 탐구할 때 바로 그때가 담대함을 얻는 때입니까? 그들에게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까? 담대함은 결코 그들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과 같이 정탐하고 또 탐구하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속하여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안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안경을 쓰고 정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정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없고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의 피해 복구와 또 이재민을 위해서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돕는 이들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